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실상을 증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오늘도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 포인트에서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지고 가고자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가 죄라고 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물론 죄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죠.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예수를 믿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 생활을 하는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냐? 그 죄가 뭐냐 할 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근본 의지가 표면적인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표면적인 역사적인 예수를 믿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질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아느냐, 나를 알고 믿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들어와서 그냥 계속 예수 믿는 그런 생활을, 그 표현보다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회 생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겉에 보이는 것을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너 속을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합하여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건과 환란이 와도 그 속에서 아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예수를 아는 것은 온전해져 가는 길이다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부터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아니 예수 믿는 죄가 나를 믿잖아. 우리 교회 안에 와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뭔 이런 뚱딴지 같은 설교를 하냐 하겠지만, 주님이 항상 말씀하는 건 성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분명히 말했죠. 모든 것 참 가만히 있어.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로 왔나 뭐하라? 시험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영적이고 성질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이 뭔지를 아느냐, 그걸 증거하고. 성경은 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건 다 기본으로 깔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장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구원을 받는 것은 뭘로 받는데요? 뭘로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 것. 그렇죠. 믿음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속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에 이르기를 원한대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왜 원하실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의적 숭배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우리가 알아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가지 모양으로 성질적으로 조금씩 다른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 세상도. 자,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고 그 진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이 헛되게 되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알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그러니까 진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섬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악으로, 죄악으로 오늘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요 조금 앞이니까.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만 갖고는 그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서 뭐가 플러스가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 아는 것이 돼야 열심과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아.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뭐가 된다고 했냐면 온전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디까지 간다? 충만한 데까지 성장되어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주일날만 예배를 딱 드리고 성경 딱 덮어놓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그분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으로 내가 입혀지게 되어지죠. 그러고 그 길을 성장으로 충만한 대로 자꾸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예수를 오늘 믿지 않는 거,
자,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을 성질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진리가 아니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반듯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진리를 모르면 신앙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의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회개를 우리가 잠시 보면 회개해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는 거고, 그 덮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가 토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건 개가 토했던 것들 다시 주워먹는 식으로 우리 인생은 타락한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길로 서게 하는 거.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뭐가 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으로 설 수 없다.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자, 왜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할까요? 오늘 이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영이 오야 돼요. 진리가 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신비에,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고, 붓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온전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3장 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니라. 그렇지요.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신비에 써야 된대. 근데 그 신비에 뭘로 써요? 우리 신비에 먹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그 성령은 뭘로 써요? 진리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뜻을 갖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와 떨어지는 삶으로 점점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온전으로 가려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되어야 된다. 이것이 와져야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오늘은 의에 대하여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을 좀 함축하면,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자어로는 옳은 의예요. 또 율법으로 말하면 공의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정의예요.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의를 성령이 오시면 그게 참된 것인지 분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을 갖고 다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옳은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의,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 의가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아주 깊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의가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표면적인 것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으면 이거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심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질적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와 같이 성질적으로 참된 의가 뭔가를 분명히 너희들이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만 우리가 알아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백성들이 멸망의 한 이유를 사건별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경계로 삼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광야 백성들의 그 멸망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 이유, 망한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너희의 영적 교훈의 본을 삼아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을 저도 그랬지만 광야 백성들이 읽을 때마다 참 한심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비적을 보여주시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을까? 참 이런 나쁜 성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나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많이 심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또 저예요. 자,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참된 그 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뭐냐면 광야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지만 그 속에 성질과 사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어리석었던 모든 것들, 그 행실과 그 악을 오늘도 여전히 행하면서 입술로는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광야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의 의가 됐으면 부인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질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의가 뭔가를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그 참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백성들이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참된 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행하다도 자기 속에 어떠한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그 심령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참된 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그 아버지께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뭘까요?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건 온전히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5장에 13절에 보면 심은 것마다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하시랴? 뽑히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로부터 온 것만이 뭐예요? 그것만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들어가 보면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거밖에 얘기 안 해. 그 하나님의 성질적인 것이 뜻이 와져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세워지고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의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며 나를 받으시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의를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를 내게 심어야 된다. 그것으로 세워지고 성장되어지면 그 성장되고 나아지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돌리는 참된 열매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의 계시다. 요한복음 11장의 2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가, 그 참된 의는 아버지의 의인데, 그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참된 의를 깨닫고 주의 멍에가 나의 멍에로 우리가 메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라고 의라고 참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의라고 증거를 하면서 행하는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랬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땅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로부터 왔다고 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 말.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 성질이 뭐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자,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거고, 깊은 신앙으로 간다는 거고, 우리가 조금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인가 15절에도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후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도 뭐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높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거룩해진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일하심에 그의 손으로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신앙으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일하신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진리라고 하면서 의라고 외치고 참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 그의 참된 의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 그 신앙으로 가지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뭐냐?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더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멘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들이 오늘날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아브람, 모세, 그렇죠? 요셉, 또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왜 좋아할까요? 믿음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큰 자들이다. 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자, 요셉을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죠. 자, 그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참 요셉은 하나님 말씀,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고 통성 기도합시다 하면 그 기도에 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크게 성공하게 하신다니까. 기도의 힘을 많이 목소리 그냥 주여 삼자에 하늘을 찌를 것처럼 나오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질, 요셉이 어떤 믿음의 성질을 갖고 어떻게 해냈는가라는 그런 영의 이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속이는 말이다 말이에요. 미혹의 말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참 좋아하는 게,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그가 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 다윗은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장수가 되고 또 장수가 되어서 나가는 곳뿐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 그 믿음의 성질, 그 진리의 정신이 싹 빠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겉의 표면적인 만 갖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받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러한 영의 이치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말들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과 역경,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뭐예요? 깨닫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진리가 없는 그런 말들은 다 성도를 뭐 하는 거냐? 속이는 말이다. 성도를 미혹해 하는 말이요,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것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는 악한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다 속아 넘어간다.
속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 이게 이 종교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합니다. 훈련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없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환경까지 수없이 하나님이 훈련을 해요. 장장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난 생활을 해요. 그런 모습을 안다면, 당신이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걷는다면, 왕으로 시켜준다면 몇 명이나 할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믿음의 성질을 가지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의사적인 것들을 깨닫고 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따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서 신앙이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 의미잖아요.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가 그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발음이 잘 안 됐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을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그 믿음의 이 단계를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단계를 밟히고 있어요. 그 단계를 자꾸 밟아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올라가야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뭐예요?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참 만나고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맛보고 환난을 맛보고 그 속에서 깨달은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 두려움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신앙이 결과적으로 온전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훈련과 연단,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양육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조금만 가면 성질 부리고, 조금만 하면 거짓말하고, 조금만 가면 제 이유익이 있으면 거짓되게 행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고 나서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려고 이런 두리뭉실한 해결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길을 가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함부로 죄를 범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뭐하기 전에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해 넘어가기 전에. 육신적으로도 참 뜻이 좋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분 풀어야 된다. 물론 영적인 뜻은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내 마음이 상하기 전에 풀어라. 다 같은 의미로도 좋아요. 일단. 근데 이와 같이 영적인 신앙의 단계, 하나님의 그 경험함 속에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함부로 우리가 악이 표출되어지기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이게 거룩이에요. 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가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전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면 기복주의 설교, 그것으로 한국 교회는 다 점령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복 설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 믿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된 의의 사상이 그 속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뭐예요? 기복주의 설교로 다 가게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고 사람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에서 돈 버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돈 버는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포장되어져서 다 육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알게 해서 우리를 그분의 행하시는 그 참된 목적과 그 아름다운 의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의다. 중요한 것은 이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두 종류로 양과 염소로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양과 염소에게 똑같은 그런 이 종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물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그것을 통해서 한 무리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한번 성경을 두 구절만 좀 봅시다. 35절 봅시다. 35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36절도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의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악인들에게 한번 주는 말씀 들읍시다. 염소들에게. 자, 43절입니다. 42절입니다. 자, 42절, 33절, 43절까지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건 염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라고 해요. 근데 양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했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45절 봅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에게는 그래요.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이런 일을 안 했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대답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양들의 무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염소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그 목적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과 행하지 아니한 것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뜻으로, 문자의 뜻으로 보면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작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여기 나온 대로요. 굶주린 자, 벌벗은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 그게 세상적인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윤리 도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영의 이치를 갖고 말씀하는 거지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그러면 지금도 세상에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면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작은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돌보라.
그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돌아보라고 했으니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많아.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세상의 뜻으로 윤리도덕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왜 지나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은 작은 자예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42절. 10장 42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윤리도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가난한 자, 먹지 못하는 자, 굶주린 자, 이런 사람들, 벗은 자들 돌아보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냥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예의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무엇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그 준 것도 뭐하지 않으리라? 그 하늘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진짜 냉수 좁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그분한테 냉수 한 그릇 드시고 이거 드시고 가라가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그 냉수 나한테 확 뿌릴 거야. 이 냉수는 여기서 작은 자는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진리를 사모하는 자, 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고난 당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정말로 이 약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단 말이에요. 하늘에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은 영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생명을 바라고 진리를 찾는 자들,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참된 생수,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참된 것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줄인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그의 의의 옷을 입히게 하라. 지금 그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염소들은 하지 않았다. 근데 양무리들은, 주님께 속한 영혼들은 뭐예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화로운 천국에 너희는 다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것은 사역적인 거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 참된 진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마시게 한 게 아니에요. 돌아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염소와 같은 의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자기 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심판하리라. 다음 주에 우리가 증거할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미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이 광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히 믿은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아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을 다 낭비하고 하는 거다. 껍데기만, 표면적으로만 자꾸 예수 믿는 걸, 그걸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충성 열심히 하고, 우리는 성도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건축에 어떤 선교에 많이 하면 되지 않냐? 물론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사역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온 믿음, 위의 것으로 가져라. 요한복음 3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봅시다. 3장 31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자,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로부터 왔어요. 만물 위로부터 오신 이는 그 만물 위의 것, 그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 자,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가진 자는 하나님을 뭐 하시다 그래요?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인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 이 참된 의가 정말로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이것만이 주님 앞에 정말로 합당하고 그 나라에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겠네요. 왜 그러냐? 이 의는 아까도 말했죠. 하늘로 올라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께 천국으로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참된 의와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보는 자가 되어진다. 그 신앙, 그 영혼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했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진리가 내 속에서 깨달아서 우리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만국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줄 믿으시고 영적인 믿음 생활에 더욱더 매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서